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모두 부활 시기에 은총과 기쁨을 누리면서 지내고 있기를 바래요. 오늘 교리도 시작 기도로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을 배우려고 모였는데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가르침을 배우게 도와주세요. 저희의 지식과 사랑을 넓혀주셔서 저희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가 올해 초부터 칠성사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지난 2주 동안에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이 교리들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인생의 전반을 축복해주는 칠성사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하느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수시로 상기시켜주는 준성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준성사가 무엇인지, 준성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준성사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선 준성사는 교회가 마련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상징과 표징들이에요. 준성사는 성사하고 말이 비슷해서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다른 것들이에요. 우선 성사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지만 준성사는 교회가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성사는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지만 준성사는 성령의 은총을 내리지는 못하고 다만 우리가 성사에서 받았던 성령의 은총들을 수시로 확인시켜주고 성사에서 받을 성령의 은총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어요. 또 성사는 7성사라고 불리는 만큼 모두 7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준성사는 그 수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교회는 대중신심을 고려해서 주교님들의 결정하에 새로운 준성사를 마련할 권한이 있어요. 묵주기도, 스카플라, 기적의 메달 같은 준성사들은 모두 교회 역사 안에서 주교님들의 인준을 받아서 차츰 교회 안에 준성사로 자리를 잡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성사와 준성사는 완전히 다른 것들이지만 두 가지 모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도와주어요. 또 준성사는 성사의 효과를 도와요. 성유나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 같은 준성사는 성사의 집행을 도와주고요. 성수나 축성된 초는 성사받기 전과 후로 우리를 도와주어요. 우리가 성당에 들어갈 때 성수에 손을 넣어서 이마에 십자가를 긋지요. 이 성수는 우리가 세례 때 맺었던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또 우리가 미사의 은총을 잘 받을 수 있게 준비시켜 주어요. 또 미사 시간에는 축성된 초에 불을 켜는데 이 초는 사람들이 기도에 더 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영으로 비춰주시는 성령의 활동을 상기시켜 주기도 해요. 한편 성사의 은총들이 있어야 준성사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사와 준성사는 서로를 돕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준성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준성사의 수는 아주 많지만 이것들은 모두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준성사는 축복이에요. 축복은 사람한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 장소, 물건, 아니면 어떤 행사 같은 것에도 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혹시 이사를 했던 적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신부님을 모셔서 새집 축복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또 선생님 성당은 얼마 전에 신부님께서 신자들 차에 축복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이렇게 물건에 축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사 전후에 기도를 하면서 음식에 축복을 하고요. 또 사람한테도 축복을 줄 수가 있어요. 성당에서는 독서 읽는 사람, 성체 분배자, 교리 교사들처럼 사람들한테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이 축복은 주교님, 신부님, 부제님들이 줄 수도 있고 평신도들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학교 가기 전이나 잠들기 전에 자녀들한테 축복을 해주지요. 주교님, 신부님, 부제님들이 주는 축복은 평신도들이 주는 축복하고 다르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진 축복은 주교님, 신부님, 부제님들만 줄 수 있어요. 평신도들도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으면 자기의 권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축복을 해줄 수 있어요. 또 혼인성사를 받은 평신도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자기 권한 밑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평신도들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준성사예요. 자기 자녀나 자기 권한 밑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축복 외에 다른 준성사들은 평신도들이 가질 수는 있지만 축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누가 축복을 하든 모든 축복은 예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십자 성호를 그으면서 이루어져요. 다음 준성사의 종류는 신심행위예요. 여기에는 성호경, 십자가의 길, 묵주기도, 식사 전후기도 같은 기도도 있고요. 성수를 뿌리는 것, 성유 바르는 것, 안수, 유해 공경이나 성지 순례 같은 거룩한 행동도 있어요. 이런 신심 행위들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가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어요. 다음은 성물들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 다들 하나씩 있을 성상, 묵주, 스카풀라, 기적의 메달, 기도책, 성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수, 성유, 제수요일에 쓰는 제, 축성된 초, 성지주일에 쓰는 성지가지, 미사 시간에 쓰이는 종 등등을 모두 포함해요. 이런 물건들은 주교님, 신부님, 부제님들이 축성을 하면 성물이 되는 거고요. 축성받은 성물들은 반드시 거룩하게 다루어야 돼요. 우리가 성물을 집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 이 성물들은 우리의 생활 안에 하느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주는 효과도 있어요. 이런 성물들은 우리가 그 성물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물은 모셔만 두는 것보다는 같이 기도를 하는 게 좋겠지요. 한편 많은 개신교 신자들은 우리 천주교가 성상을 숭배한다고 비판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천주교가 10계명의 제1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안에 하느님의 명령인 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습을 본떠서 만들지 마라를 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성물들이 진짜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면 개신교 신자들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성물들은 절대로 하느님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특히 하느님의 모습을 나타낸 성물이나 성상들은 예술가들이 하느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한 분이신지를
상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지 하느님 모습이 진짜 그렇게 생겼으니까 숭배하라고 만든 작품들이 아니에요. 이런 성물들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묵상하는데 도움을 주는 매개체들일 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는 부모님 사진을 보면 부모님과 보낸 시간들,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지 부모님의 사진 자체를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우리는 하느님 한 분만을 흠숭할 뿐이고 하느님이 만들어내신 자연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성물들을 보면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은 구마 예식이나 장례 예식 같은 예식들이에요. 구마 예식은 사람이나 물건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마귀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축복 예식이에요. 구마 예식에는 간단한 형식의 구마와 장엄 구마가 있어요. 모든 세례받은 신자들은 세례받을 때 간단한 형식의 구마를 받아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신부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 악의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 끊어버립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신부님은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죄의 근원이요 지배자인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예, 끊어버립니다 라고 대답해요. 반면에 장엄구마는 악령이 들린 사람한테 행해지는 준성사라서 주교의 허락을 받은 사제만 집전할 수 있어요. 구마 사제들은 교회에서 정한 규칙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신중하게 예식을 행해요. 구마 예식은 준성사이기 때문에 악령이 들린 사람들은 준성사보다는 성사, 특히 고해성사를 통해서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준성사의 효과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앞에서 준성사는 우리가 성사를 통해 받은 은총을 상기시켜주고 성사의 은총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이 준성사의 효과는 우리의 믿음에 비례해요. 우리가 더 강한 믿음을 가질수록 준성사의 효과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혹시 준성사는 성사보다 효과가 낮으니까 준성사는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준성사는 교회가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성사에 참여하면 교회 전체의 전구에 합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 기도, 신심 행위들은 교회 전체의 전구에 합쳐져서 모든 성인들의 통공을 키워주고 모든 성인들이 받게 될 기쁨과 영광을 키워주어요. 또 앞에서 준성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축복이라고 배웠지요. 축복은 사제들이나 평신도 모두 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달라요. 모든 축복은 성사의 은총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을 주는 사람이 어떤 성사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져요. 주교님, 신부님, 부제님들은 성품 성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구슬을 묵주로 성화시킬 수도 있고 일반 예술 작품을 성상이나 성화로 만들 수 있어요. 평신도들이 주는 축복은 세례 때 받고 견진으로 도유된 보편 사제직으로 주는 거예요. 또 혼인성사를 받은 평신도들은 자녀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어요. 평신도들이 자기 권한에 맞게 부하나 자녀들한테 축복을 주면 그 축복은 사제들이 주는 축복하고 같은 효과를 나타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모든 세례받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 축복이 되기를 바라세요. 하느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3가지 계약을 맺으셨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수가 별처럼 많아지고 그 자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전 세계의 축복이 될 거라는 계약이었어요. 창세기 12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느님께 지켜드려야 돼요. 우리는 하느님의 축복을 지녀서 온 세상에 그 축복을 전해야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천상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는지를 기도로 알려주셨어요. 오늘의 교리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도로 같이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안녕.